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모세골에 올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우리 모세골 그 입구에 있는 인포메이션 담당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뉴저지주에 양 목사님 목회하시는 필그림 교회에서 왔다는 말을 해주시면은 우리 극진히 모시겠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 식사 시간에 고구마 하나라도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 필그림 교회가 다른 데 있을지도 모를 텐데 꼭 뉴저지 양 목사님 얘기를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맞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집회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섬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나 세속사회 속에서 그 우리가 서야 할 위치, 장소가 언제나 섬김의 자리입니다. 이 섬김의 자리가 아니고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받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언제나 그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영적 훈련을 해가는 그것도 목적이 이 세상에서 이 섬김의 도를 바르게 실현해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이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그 섬기는 자로서 종의 삶을 제대로 익혀가지 않으면은 영성이 형성이 안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영성의 삶이 품격화되고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동안에 이 섬김의 자리에 머물면서 이 섬김의 도의 훈련을 계속해 가야 거기에서 우리가 길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한 30년 목회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목회하고 나서 그 30년이라고 하는 자리는 섬김의 자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30년이 있었는데도 하나도 하나님과 내적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30년 목회가 끝난 다음에 자꾸 세속적인 욕망이 생기고 또 뭐 한 자리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자꾸 두려워지고 그런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또 20년, 10년 장로의 자리에 있으면 그 장로 자리 자체는 하나의 섬김의 자리로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인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고 10년이나 20년 전에 장로하기 전과 장로한 이후에 끝난 후에와 똑같은 내면의 세계는 완전히 세속적인 마인드로 가득 차 있는, 그렇다고 하면 그거 벌써 잘못된 자리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 목사로서 40년 동안 해온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했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이 목사로서의 섬김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길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인간이 되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신학 과정과 목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난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 이 정도를 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하면은 그 이전에는 어떠했는지 짐작이 가실 거 아닙니까?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어디에 가서라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자족할 수 있다는 생각과 확신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40년 또는 30년 목회를 했는데도 자꾸
자꾸 두려워지고 노년이 자꾸 걱정이 되고 그리고 또 뭔가 세속적으로 명예의 욕에 의해서 찾아다닌다고 하면은 그건 뭔가 기회를 놓쳤다고 봅니다. 저희 어머님이 19살 때부터 피아노 반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카나다 밴쿠버에 이민 오셔서 그 다음에는 40여 년 되는데 시온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또 이 서양 교회에서도 연주하고 미국도 오시고 한국도 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밴쿠버 그 브리티시 주에서 외국인으로서는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한 삶을 사는 롤 모델이라고 해서 그 1년에 한 번씩 그 이민자들에게 주는 주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런 자랑이 아니고 어머님이 80 중반에 다 놓고 은퇴를 했는데 지금 어머님이 하시던 그 합창단을 후계자가 맡아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온 성가단. 근데 어머님이 거의 평생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계셨고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임의 자리에 있었는데 노년에 그 다 놓고 난 다음에 며느리하고 만났을 때 또 혼자 있었을 때의 그 모습 속에서 전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것과 같은 모습이 문득 나타나곤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도 거기 있으면은 며느리를 포용해주고 사랑할 줄 알고 우린 아내도 물론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야 되겠고 그리고 그런 또 노년의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도 해방이 돼야 되겠는데 그런 게 잘 나타나질 않아서 이게 왜 그럴까 좀 분석을 했는데 어머님은 벌써 토요일만 되면은 제가 어머님 얘기가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남의 얘기하면 흉보는 거니까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또 여기 안 계셔서 얘기를 합니다. 혹시 어머님 보시면 가서 들은 여러분들이 어머님 아시는 분은 가서 전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랬냐면 어머님은 토요일만 되면 미장원에 가셔서 머리 목욕하시고 머리하고 반주하시고 그리고 성가곡을 그 다음 주 거를 위해서 그 전주에 고심하면서 그 선정하시고 그리고 그 성가곡을 갖다 퍼펙트하게 연주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는 연주한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권사님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이 어머님에게 늘 만족과 보람을 주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머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과 그것을 가지고 40여 년 넘게 그거를 잡숫고 살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게 속임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퍼펙트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 귀에 즐겁게 멋있다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봉사를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 속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보이는 것,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을 완전하게 하고 칭찬을 완전하게 하려면 그게 목표를 두면은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없습니다. 참 이상해요. 그리고 박수와 칭찬에 대해서 자꾸 더 고갈이 오고 그리고 조금만 틀려도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퍼펙트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됩니다. 이런 건 어머니에게서만 본 게 아니고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40년, 50년, 30년이라고 하는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저 형성이 안 된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적인 그 어떤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형성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기까지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신앙의 체계도 서야 되고 어느 정도 그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투표로 또 항전직 투표도 돼야 되고, 이 대형 교회 같은 데는요, 이 안수 집사나 또는 이 한국에서 이제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장례식은 다 찾아다녀야 되고, 대통령 될 사람도 주차 요원으로 몇 년 해야 되고, 그래도 될까 말까 해요. 그런데 그걸 단순히 그 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때는 그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항전직에 되는데, 근데 누구라도 목사가 된다, 장로가 된다, 권사가 된다, 또는 평신도로서 그 섬김의 자리에 머물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느 정도 그것도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자리에 일단 들어선 다음부터 또 상당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딱 내가 그 자리에 머물렀을 때 그때부터 무엇이 오는가 하면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섬김으로 살 수도 있고, 자기 의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서 경험을 해온 거는 10명이면은 한 7, 8명은 거의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다가 낙제해버립니다. 횟수는 채웠는지 몰라도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도 형성이 안 됩니다. 이 영성의 형성은 그 섬김의 자리에서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계속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칭찬을 먹고 살려고 하면은 그 섬김의 자리에서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이 모세골에 찾아오는 교인들 중에 여러 교파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대부분 그 섬김의 자리에서 다 상처를 받았대요. 결론이 치사해서 못 간다겠대요. 들어갈수록 더러워서 끊어버렸대요. 그게 잘못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름을 받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간다고 하면은 뭐가 더러워요? 너희라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거 해가는 거야. 내가 약속한 시간까지는 그걸 마칠 거야. 그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하는 얘기가 그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이 섬김의 자리에서 상처를 받았대요. 그 섬김의 자리는 치열한 경쟁의 관계, 서로 흉보는 자리, 그런 걸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그래서 교회 오히려 표면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겉돌면서 다니는 게 더 좋다. 그게 하나의 명언처럼 돼 있잖아요. 깊이 들어갈수록 낙심한다. 그 깊이 들어갈수록 낙심할 수밖에 없지.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도록 또 교회 그 서로가 허용을 하나요? 자꾸 치니까 말이죠. 서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는 사람만 모였으니까 그게 허용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 섬김의 자리거든, 종의 자리예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이 빨리 교회를 크게 해서 내가 한번 대한민국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벌써 말려 들어가네. 그리고 설교 한 편을 준비하더라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듣기를 원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벌써 그 실패예요. 같은 섬김의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해서는 목사로서의 아무리 연수가 오래 가도 내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 자유의 공간이 형성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일단 거기에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섬김의 자리다. 늘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일을 해가는 것을 목표로 세워야 되겠다.
그 하루아침에 되진 않습니다만 그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그 길로 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한 20년, 30년 될수록 자꾸 자유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내가 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한 것으로 끝나고 누구에게도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그걸로 자족하게 되고, 그리고 운전을 할 때나 어디에서 일을 할 때나 항상 내면적으로 함께하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교회 와서 살라는 말이 아니고 그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모든 시험이 올 때마다 그게 그전에는 그 시험의 화살이 확 박혀서 가슴을 뚫고 들어왔는데 이제부터는 그 시험의 화살이 이 밖에서 툭 떨어지고 하나도 그 시험이 가슴까지 들어오지 않도록 허용을 하지 않는 그런 자유의 영역이 생기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영성이 형성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면에 자유의 공간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전엔 컨트롤 타워가 세상 사람이었다고 하면 컨트롤 타워가 바뀌어요.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로. 제가 우리 모세거리에서 제가 설거지를 제일 잘해요. 제 설거지를 하면 깔끔하게 여자들 감히 올라올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설거지를 하도 잘하니까 내 아내가 또 우리는 토요일, 주일, 월요일은 개인 시간을 갖는데 그 개인 시간 갖는데도 자꾸 시켜요. 잘하니까 나보다 잘하니까 하라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또 안 하겠다 그러면 영성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또 하지요. 근데 제가 그 설거지를 할 때마다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한다,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설거지를 할 때도 주위에서 상당히 복잡하지만 그 내면의 조용함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식단을 준비할 때가 있어요. 아침 식단을 준비할 때 과일하고 빵하고 이제 우리가 커피를 하는데 지금은 제가 잘 개입을 안 합니다만 제 차례가 오면은 아침 식단을 준비할 때 과일 준비도 하고 커피도 이제 끓여놓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과일을 이렇게 썰어서 준비하다가 땅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슬쩍 집어서 수돗물에 쓱 해서 다시 그쪽에 놓을 수 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서이니까. 그 사람 그 눈길이 없다면 얼마든지 하겠더라고요. 그 아까운 거 말이죠. 그리고 커피를 한 번 내리고 그 다음 또 내릴 수가 있다고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못하겠어요. 그 돈의 길에서 최소한도 3번은 내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안 해요. 나도 안 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철저히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자유 속에서 합니다. 그런 눈이 없다고, 은밀한 가운데 눈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일인데 그 눈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눈을 보는 눈 앞에서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는 맛있게 혀에 달게 그렇게만 하면 되지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식단을 준비할 때도 사람들이 음식 맛있다고 하려 얘기를 듣기 위해서 식단 준비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은 미원을 막 친다고 해요. 그래서 절대로 미원 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맵고 짜지 않게 원칙을 딱 세웠습니다. 그것도 이 영성인 목회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지키지 않으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름에 튀기지 말라고. 그 기름을 안 보는 데서 튀기기 시작하면 근데 한 번 쓰고 또 쓴다고 해요. 그래서 튀기지 말도록. 그래서 자꾸 해가요.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나가서 풀을 뽑을 때도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뽑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풀이 잘 안 뽑히네요.
이 풀에 이렇게 아름다운 야생 꽃을 보니까 참 뽑기가 아름답네요. 그렇게 대화하면서 뽑으라고 합니다. 가만 뽑는 척하다 쉬다가 목사가 오면은 또 뽑는 척하고 뭐 하는 척하고 또 저기 무슨 할 일이 있다 목사가 와서 먼저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지금 방금 하려 그랬는데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 앞에서 살기 시작하면 얼마나 변명이 많은지, 자기 합리화, 자기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조그만 실수 하나를 해도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실수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고 얼마나 변명이 많은지, 우리가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요. 그런 스타일로. 그렇게 살면은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들여놨지만은 계속 세속적 가치에 길들여져 있는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면 안 돼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길들여져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심리학도 전공하지 않았는데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꿰뚫어 보았는지요.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정확하게 봤는지요. 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발을 들여놨지만은 이것이 그렇게 속히 없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 있으면은 그게 그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를 믿긴 믿어도 세속적 가치에 컨트롤이 돼요. 옷을 하나 사 입어도, 아이 대학을 보내도, 과를 선정을 해도, 집을 지어도 전부 다 그 세속적 가치에 컨트롤이 되고 자유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데 이런 섬김의 자리에서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해가는 훈련을 자꾸 해가면은 그런 시선에서부터 점점 빠져나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이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 평강과 자유라고 하는 건 공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리가 잡히기 시작을 하면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조금씩 진실한 교제로 형성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무엇이라도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했다는 것으로 자유해요. 만족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와서 집회를 했죠. 3박 4일 금요일 저녁부터 오늘 지금 마지막 시간까지 가면은 제가 이제 그런 영적인 길들임 가운데 밖에 있다고 하면은 가서 벌써 나팔 붑니다. 뭐 시간마다 꽉꽉 찼다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집회할 때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이 몇 명인가 뭐 헤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 공부에 이번에 미주 집회에 이렇게 성과를 올렸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다 세속적 컨트롤이란 말이에요. 그걸 먹고 살거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양식이 거의 박수 칭찬의 양식을 먹고 사니까 자꾸 결핍이 더해지죠. 그런데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면은 그 세속적 그것으로 먹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가 오기 시작을 해요. 거의 이상합니다. 이 세속적 가치의 칭찬과 세속적 가치의 어떠한 것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위로가 있고 자유가 있고, 혹시 상처받을 만한 것, 혹시 어떠한 그 오해가 있어도 쉽게 해결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소자 한 사람이 와도 그전에는 그 훈련이 안 될 때는
소자 한 사람,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 와서 냉수 한 그릇 달라고 했을 때는 야, MBC 좀 불러와, CBS 기자 오라고 해. 임 목사가 이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걸 한번 알려.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그것을 다 떠나서 소자 한 사람이 누가 보건 안 보건 간에 긍휼의 마음으로 주는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색거리에서 주 단위로 10분씩 밖에 있는 분들이 어포인먼트하고 이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들어와서 같이 일상에 참여하게 돼 있는데, 제가 새 주간이 시작할 때 주말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당신이 보내시는 사람을 저희들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만나서 받아들여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주간마다 그 계층이 상당히 다양해요. 나이 많은 분들, 어떤 때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 어떤 때는 선교의 현장에 있는 분들, 어떤 때는 젊은이들, 상당히 다양한 분위기로 주 단위 분위기가 이렇게 다른 걸 지금 10년 넘게 경험을 해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좀 명성이 있는 분이 올 때는 전부 다 해서 화분나 그 특별히 하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얘기하면은 말이죠, 오면 때는 그냥 뭐 마음대로 하면 그건 완전히 위선입니다. 우리는 그걸 초월하고 있어요. 한 명이 들어왔던, 두 명이 들어왔던, 10명이 들어왔던 언제나 똑같아요. 한 명 들어올 때는 모든 걸 다 생략해버리고 안 하고, 사람이 좀 많으면 또 뭐 하는 척하고 그러질 않아요. 그런 것이 이제 영성입니다. 한 명이 들어와도 소중하고 10명이 들어와도 소중하고, 우리 그런 훈련을 많이 강조합니다. 10년 동안 해오니까 상당히 자리 잡혀갑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제 이 자리를 잡혀가니까 다른 분들이 들어와도 그 분위기 속에 이제 들어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섬김의 자리까지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섬김의 자리에 온 후에 내가 어떤 섬김을 하느냐가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돼도 됩니다. 내 의의를 드러내는 섬김이냐,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섬김이냐. 그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할 때 길거리에서 나팔 불지 말라 그랬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그 적은 선행을 하고도 길가에서 나팔을 불고 기도로 광고를 했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뭐해요? 금식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뭐 길가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은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리얼리티인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없었잖아. 그들은 전부 위선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어요. 심층적으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번지르하고 좋은데 속은 썩은 송장 냄새가 있다는 거. 그 예수님이 분석 심리학을 하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깊이 보셨는지요. 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는 정말 시대를 초월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섬김의 자리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사회에 있을 때 언제나 종의 심정으로 그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섬김을 받기 위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받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섬김의 도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늘 섬김의 자리에서 그 섬김의 도를 하되, 이쪽 사이드 내 의의를 드러내는 섬김은 그만두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섬김으로 늘 가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섬김을 진실된
참된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아마 영어로 표현하면 리얼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얼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의 섬김을 드러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태어나서부터 전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조그만 선행을 하나 하고도, 은밀한 가운데 선행을 하나 해놓고도 어떻게든지 그것을 또 알리고 싶어서 몸을 비튼단 말이에요. 또 주일에 또 목사님도 모르게, 다른 분들도 모르게 헌금을 조금 많이 해놓고도, 무명으로 그것도, 그리고 또 해놓고도 또 가만히 있질 못하고 이쪽 저쪽으로 쿡쿡 찔러서 뭔가 알려서 이름이 나게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몸이 쑤시고 비틀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걸 알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알리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절대 헌금을 낼 때 어떤 유형의 헌금이라도 이 이름을 안 쓰고 낸대요. 그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름 쓰고 내도 그건 진정한 마음으로 내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분이 자기는 안 쓰고 낸다면서 이름 쓰고 내는 사람은 나 바리새인이라고 나팔 불면서 다녀요. 그건 왕바리새인이에요. 이름 안 쓰고 내면은 그 이름 안 쓰고 내는 그 자체로 편안하고 기쁘고 자유롭고, 나팔 불지 않아도 거기에 만족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그 이름 안 쓰고 낸다는 거, 자꾸 나팔 분다는 자체가 벌써 그 거짓이에요. 그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아예 이름 쓰고 내는 게 좋습니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늘 있어요. 그 하루아침에 눈물 한 번 흘렸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들임 손 속에서 그걸 자꾸 억압하고 아닌 척하고 숨기면 안 돼요. 이 기독교인들이 문제 해결을 아닌 척, 그리고 무의식 속에 자꾸 집어넣고 아닌 척하고 그냥 의식으로만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꾸 꿈이 많아져요. 무의식 속에 자꾸 감추어 놓으면,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섬김의 시금석은 억압과 감추는 것으로, 아닌 척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디에서부터 그걸 처리해 가야 되는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목사지만은 칭찬에 목말라 있고, 더욱이 내가 목사로서 상처를 많이 받고 사랑에 굶주려 있을 때는 더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이 강렬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길들여짐 속에서 예외는 아니다. 그게 언제나 있다. 그게 언제나 나타날 수 있다. 내 일면이다. 사탄이 시키는 건 아니다. 그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선행을 하나 했을 때, 그걸 은밀한 가운데서도 하고 자꾸 나타내고 싶을 때 자꾸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거 선한 일을 하나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이걸 목사님에게 자꾸 가서 얘기하고 싶고, 옆에 사는 권사님에게 얘기해서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하나님, 이거 제가 저 자신입니다. 이거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걸 억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매일매일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다. 이게 상당히 그 하나의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전통적인 것,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상당히 뒤떨어진 개념처럼 생각됩니다만 그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해가야 돼요. 제가 지금도 모색을 하면서 혹시나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제가 갑자기 제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어떤 제가 생각하고 그분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말이나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합시다. 그전 같으면은 내가 이래서 이랬다고 변명을 할 터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또 그 순간에 사탄
사탄이 나를 시험했다고? 그 사탄에게 책임 전가를 낳을 터인데 그 사탄이 억울할 때가 많아요, 사실. 모든 걸 다 사탄이 했다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탄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강렬하게 더 믿는 사람을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접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손에 쥐고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로 일면으로 수용을 하면 깨끗해지곤 해요. 이게 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놓지 않으셨지요.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그렇게 저 자신과 아직도 어두운 일면에 있는 나의 일면과 대면을 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것을 저의 일면으로 끌어안곤 합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은 못 박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처리 방법이 잘 돼야 되는데 거의 우리의 처리 방법은 아닌 척, 자꾸 변명하는 거, 자기 PR을 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 변화가 오질 않아요. 변화가 오지 않고 하나님 이건 난데요. 이 내가 아직도 이게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먹고 살기를 더 그리워합니다. 제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우리가 해결하시는 훌륭한 분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우리를 자꾸 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완전하고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나는 상처가 많고 지금 부족하고 지금 또 이런 육신의 정욕에 길들여져 있는 납니다. 그런데 이 나를 하나님 손에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계속 길들여 주십시오 하고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사에는 깨끗한 것만 드린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바로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그때부터 높은 수준에 내가 올라와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 이 낮은 수준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만남이 가능합니다. 그때 여러분 자꾸 허세를 부리고 자꾸 자기 의와 도덕적인 걸로 자기가 훌륭하게 되려고 몸부림치다가 나중에는 그걸 포기하고 진정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 자신의 모습과 자기 진정한 모습을 끌어안게 될 때 그때 바로 그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너를 내가 10년 동안 예수 믿는 너지만 10년 동안 진정한 너의 옆에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동안 너무 허세 속에서 너 아닌 흉내를 내면서 살려고 했던 너를, 그리고 너를 자꾸 소외시켜서 항상 진정한 너는 울고 있었고 사랑의 결핍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던 너를 내가 너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단다. 근데 이제야 내가 여기 돌아와서 너와 함께 일치된 가운데 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래서 그 나와 일치되고 내 자신의 곤핍한 모습을 진정으로 대면하는 순간에 그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바꾸어 가시고 나로서 길들여 가십니다. 그래서 이 영성 생활에서 잠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캐릭터가 바뀌었다. 퍼스널리티는 옛날 그 모습인데 30년, 40년 후에 임영수를 만나니까 캐릭터가 바뀌었다면 허세가 많이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만에서 많이 해방이 됐다. 자기 합리화의 얘기가
많이 없어졌다. 그런 거. 그리고 변명이 없어졌다. 무슨 일이라도 그 한 일 그 자체가 매우 신실한다. 겉보기가 아니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변화입니다. 상당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섬김의 자리에서 언제나 그것을 훈련해 가야 돼요. 그래야 성가대원으로 있든지 지휘자로 있든지 그 자리는 길들임의 자리인데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에서 벗어나는 그런 걸 해야 돼요. 제가 과거에 어느 교회에 있는데 그 성가대가 얼마나 그 참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잘하는지요. 여러 개의 성가대이기 때문에 5개, 6개 성가대가 있기 때문에 한 주간이면은 1년이면은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유명한 명곡은 다 들어요.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핵심적인 삼부 성가대에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연조가 오랬다는 걸 그분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대원이 그 심사를 거쳐서 이제 거기 이제 들어왔는데 그 대원이 주일에 이제 그 찬양대원으로 이제 들어와서 처음 찬양대에 섰는데 그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 알겠어요. 미리 들어와서 그 오래된 권사님 자리에 앉았거든. 그러고 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야, 내가 이제부터 나 대를 이어게 돼서 참 기쁘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 자매를 위해서 다 박수를 합시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정말 아멘 까미라고요. 할렐루야 까미고. 그런데 그 사람을 오디션에서 들어온 그 자매를 내가 감히 이 자리에 어떻게 하냐 말이지. 막 욱박지르면서 그래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낙심이 돼요. 아, 이게 목회의 결과가 이런 거라고 하면 이건 뭐냐 말이지. 그래야 또 위로를 받으면 나는 올바로 가르쳤는데 책임은 저 사람에게 있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잠 못 자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뭐 그렇게 해서 슬쩍 넘기긴 넘겼습니다. 또 불러서 얘기도 안 하고 또 불러서 얘기했다가 또 나가서 목사 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결에. 그러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사람이 저것이 참된 행위가 아닌데 이게 상당히 거짓인데 허영에서 교만에서 나온 행동인데 저분이 오랫동안 성가대 하면서도 그리스도를부터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삶을 바르게 익혀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헛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 함정이 많아요. 사탄은 그걸 많이 이용합니다. 즐깁니다. 그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그 자체가 사탄이 작용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그 허영과 명예와 욕심을 사탄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이용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위들이 자꾸 우리가 하나님 현전 앞에서 살아가기 시작을 하고 주의 빛 가운데서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 그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너무 유치하고 그때는 굉장히 최선의 것, 나로서 당당하게 했는 것하고 생각하는데 또 그때 행동을 가서 또 정당화시키면서 남에게 얘기도 하곤 했는데 그러나 어느 시점으로 와서 주 안에서 다시 보니까 너무 유치한 것, 너무 보잘것없는 데다 화를 내고 자기 의의를 내세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저의 모습이 저거였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이런 모습으로까지 저를 길들여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 섬김은 아주 섬기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와야 돼요.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뭐 전령을 보내던가 뭐 축전을 보내던가 조위금을 보내면서 하지 않았죠. 직접 이 섬김의 자리에 왔다고요. 그게 섬김의 특수성은 그 자리에 와야 돼요. 그 자리에 와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섬김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종의 삶을 익혀야 됩니다. 종의 삶을 익혀가야 되는데 그 익혀가기 위해서는 늘 그런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섬김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가는 훈련을 지금 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이 섬김이 늘 내 기분에 좌우되고 있지 않는가? 섬김의 대상을 내 취향으로 늘 선별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 섬김을 할 때 하나의 제스처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자꾸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컨디션에 구애되지 않고 내 취향에 구애되지 않고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했다는 그 자체로 나는 자족해 가고 있는가?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작은 일에 신실한가? 이 섬김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섬김이 할 때는 작은 일에 신실함이 안 돼요. 교회에서도요. 선교부장, 교육부장, 재정부장은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봉사부장, 청소부장은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섬김의 훈련을 받으면은 교육부장이건 재정부장이건 화장실 청소하는 청소부장이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변소 청소하는 거하고 돈 만지는 거하고 조금 더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느 일을 하든지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 섬김의 특수성은 참된 섬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데 뜻이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풀을 뽑든 큰 교회 재정부장을 하든 선교부장을 하든 그게 상관이 없이 그 자체가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섬김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면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유가 임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묵상의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허세 속에서는 이 영성 훈련 아무리 받아도 묵상이 열리질 않아요. 제가 모세걸 처음 시작할 때 타교파 목사님인데 젊은 분인데 처음 시작 때 자기가 함께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 관상 기도의 마스터했다 그래요. 신경이 쓰여요. 처음에 이거 시작하는데 관상기도 마스터한 사람이 매주 와서 앉는다는 게 저로서는 좀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뭐 같이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매주 와서 접촉을 해보니까 이 눈매가 상당히 초점이 흐리고 안정이 없고 그래서 이 관상기도에 마스터했다면 뭐인가 다를 터인데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상기도의 그 코스를 다 띄었다는 거예요. 내면화는 안 된 거. 우리가 영성훈련을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자꾸 불안하고 심장이 뛰고 그리고 잠이 잘 안 오고 그리고 세속사회 속에서 돈도 좀 있고 여도 좀 있고 즐기려고 하는데 불면이 방해가 되고 두려움이 방해가 되고 자꾸 갈등이 있어서 그 갈등이 방해가 되니까 세속사회 속에서 신경 안 쓰고 좀 편안히 세속사회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영성훈련을 받아보려고 증상만 없애려고 그러니까 백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백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성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honest life, honest to God life. 하나님 앞에 정직성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가는 훈련을 자꾸 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훈련이 안 되면 영성 생활이 거의 형성이 안 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 그것으로 어떤 것은 의식의 통제 같은 걸 하기 위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가는 훈련을
해가야 돼요. 심각해진다 그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가는 훈련, 신실해가는 훈련. 우리는 그런 걸 해가면은 점점 자유의 영역으로 시선에서 빠져나오면서 내밀한 관계, 이 컨트롤 타워가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고 저기 하나님께로부터 컨트롤 타워가 거의 옮기게 돼요.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컨트롤 타워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 섬김의 삶에서 길들여지지 않고는 형성이 안 돼요. 그게 이상합니다. 이 섬김의 삶에서 계속 길들여져가. 그 길들임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산상수훈의 그 온유라는 말이 있죠. 그 온유라는 말은 옛날 헬라 사람들이 야생 식물을 동물을 잘 길들여서 주인의 말을 잘 듣게 될 때 그 온유라는 말을 쓰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진다는 말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걸 말합니다. 목사로서 나는 벌써 목사 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목사 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 길들여져 오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 길들여지는 나를 길들인 하나님의 손길을 좀 더 자꾸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순종의 삶을 배워왔더라면 지금 천사가 안 됐더라도 지금 모습과는 좀 더 다를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지금 모습이 제가 불만족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볼 때는 그게 많이 나에게 부족했다. 완전하지 못했다.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계속 길들여져 가야 돼요. 그래야 말할 때 아니오와 예가 분명해져요. 독선이 아니고 오기가 아니고 이 아니오와 예가 이익이 될 만할 때는 예고 이익이 안 될 때는 아니오라고 할 때도 예를 해버리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지 않아요. 당회 같은 거 할 때도 이익이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다수의 편에 이끌려 가려고 다수가 그거 올바른 건데도 아니오라고 할 때 하고 있는데 내가 예라고 하면 이거 왕따 당할까 봐 아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데 그 아니오와 예가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져 갈 때는 분명해져요.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마지막이니까 한 얘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또 혹시 불러주시면 제 2편을 하긴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그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느 날 그 대학생 지도하는 대학생이 주일 예배 후에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자기 친구 하나 연세 대학교 다녔는데 자기 친구가 연대 경제과 다닌다고 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찾아와서 저를 자꾸 띄워요. 목사님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태양이며 희망이며 자꾸 그래요. 그 태양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자꾸 칭찬을 해요. 우리의 의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목사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좀 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십자가인지 좀 궁금해서 무슨 십자가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데리고 온 그 대학부, 제가 지도하는 대학부의 학생이 아니에요. 이 친구가 같은 계열의 우리 친구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헤어질 수가 없는데 부모도 반대하고 저쪽 부인 쪽에 여자 쪽의 부모도 다 반대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런데 이들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명동에 YWCA 그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 클래스가 있는데 클래스룸이 그 클래스룸을 하나 빌려서 친구 몇 사람 모여서 이제 전격적으로 부모들 안 모시고 전격적으로 이제 그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주례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런데요
제일 난처한 게 안 하겠다고 하면 칭찬 듣는 게 다 무효가 됐거든. 태양도 아니고 뭐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해주려고 하니까 그 해주려고 그 태양이라는 말을 거기에 올려놓은 그것이 추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그것이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해주려고 하니까 자꾸 비굴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묵상을 하다가 내가 이제 너를 그 해준다고 하면은 이유는 하나다.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을 긍휼히 보는 것도 아니고 내 칭찬이 나에게서 없어질까 봐, 무효가 될까 봐 내가 안 해줄 터인데 해줘야 되는데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앞에서 영적으로 지도한 난데 그 이유 때문에 해준다면 난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니 그 자리에 그럼 나는 그 칭찬 때문에만 해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동의가 안 되네. 나는 못 해주겠어. 다른 십자가 질 사람을 가서 찾아와 그랬어요. 보냈어요. 그 다음에 그 학생이 대학 부모임에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더 잘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그 순간에 목사님이 지금까지 보았던 목사님과 일치된 순간을 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저를 더 존경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와 아니요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때는 그 이해 타산을 넘어설 수 있어요. 오기가 아니고 고집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당회원이 돼야 됩니다. 올바른 일에 하나님 앞에서 이걸 아니요를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또 잘못 곡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나의 현실의 수단에서 이것이 최선의 이해요 결단할 수 있는 길이라 할 때는 그 자체로서 진실한 거면 되니까 정치바람 타지 않고 출세하려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고 할 때는 그걸로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섬김의 훈련을 자꾸 해가기 시작하면 예와 아니요가 자꾸 분명해지게 돼요. 쉽게. 그래서 아주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미 발을 들여놨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더 깊은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와 현재가 하나님의 손 안에 과거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섬김의 자리에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 섬김의 자리를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남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가 나로서의 그 자리에 있도록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의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섬김의 부르심을 끝까지 그 길을 걸어야 돼요. 걸으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손에 길들여져 가야 영적으로 내면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의 영역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면은 지금까지 설교한 게 다 허무가 되니까 조용히 끝내십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매우 귀한 자리에 우리를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됨을 깨닫게 하시고 이 참됨을 계속 깨달아가면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조용히 우리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